오늘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또 자유를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또 살인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자살이나 살인은 마귀에게 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잡힐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마귀에게 잡혀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접도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자살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영접을 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했는지 아니면 체면상 못 이겨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까? 라고 고민해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지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내 죄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느냐?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봐야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체면상 해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했다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분명히 잡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 답이 나오면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신자에게도 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 망한다는 것뿐이지 권세가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쟁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불신자에게 너희 대적 마귀 아니고 신자에게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다. 이것도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이지 공격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살인이나 또 자살은 분명히 사단의 전략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까? 세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의 음모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밀하게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상상외로 이 사단의 전략은 강하고 큽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단 이야기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누명을 씌웁니다. 제일 처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자마자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알세불이냐?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귀신 대장이냐? 어떻게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고 귀신 이야기만 하느냐?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세간을 늑달할 수 있겠느냐? 세간을 빼앗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있습니다. 사단이 당신 집에 또 당신 안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이지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이 사단을 지옥에 가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을 지옥에 가두는 그날까지 사단은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7천여 가지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바로 신약에 모두 성취되었고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나 또 이단은 이런 귀신의 활동을 이용해 가지고는 신자들을 자꾸 방해합니다. 방해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도 나와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불신자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을 사단이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은 늘 여러분 곁에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 사단이 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신방하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 허용하면 계속 증가하는데 7배로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비고 소재된 집에 7배의 귀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허용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접치러 가지요. 한 번 접치러 갔는데 그 점괘가 나에게 딱 맞았다. 그 사람 평생 그게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안에 50대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는다더라. 그게 각인돼가지고 그때 되면 완전 영적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다니까요.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각종 이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아직도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이상한 질병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그 훌륭한 연예인들이요, 나중에 완전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잘 나가는 스타 연예인들이 나중에 보면 무속인 되어 있다니까요. 웬만한 병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계속 시달리고 계속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이런 병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정신병이 전부 귀신 들린 병은 아니겠지만은 정신병에 걸렸을 때 신기할 정도로 귀신이 주는 그런 혼란이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누구를 찾아다닌다? 확신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은 늘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원수예요. 대적. 그러면 마귀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특별히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이 뭡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곳, 여기에 가면 계속 싸움을 일으킵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불평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쉴만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태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 이런 곳에 사단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특히 빈 집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비고 소재된 집. 명상에서 요즘에 막 마음을 비우라, 정신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7배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허한 상태로 있는 사람, 이 허무에 빠질 때 이런 사단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뭐를 싫어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배 실패한다? 끝난 것이에요. 분명히 마귀는 존재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지구상의 유일한 책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한 이런 일들이 계속 올 것인데요. 사단의 전략이 확실합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는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저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뭘로 속입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해요. 야, 네가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예배 실패해. 재산 많이 부풀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결국 육신적인 것 주면서 진짜 중요한 거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생명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적인 걸 주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빵,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려오라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마귀를 기쁘게 합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믿는 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자, 기도가 뭔지 모르는 자, 전도가 뭔지 모르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험 들잖아요. 왜요? 예배 실패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은 마귀가 공격한다니까 신방 다니다가 이 사람 예배 놓치네? 확신이 없네? 건드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죠. 뭐 교회가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아니요. 내가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성공, 예배 성공, 전도 성공하는 자를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많지만 실제 이렇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5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알고 영적 싸움을 은밀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흑암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산업과 인생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남편 아니에요. 아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사장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놓칩니다. 아유, 무슨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럽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한 귀빈으로 오셨습니다. 다행이지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리스도를 귀빈으로, 손님으로 모셔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바로 따라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주인 역할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럽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내가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정확하게 맞춰서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불신자는 마음 중심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그렇게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비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자연인,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주인이 납니다. 그러니 사단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스도로 바뀌는 했지만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직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 주인이 나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주인이 나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나는 비록 종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고집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 응답은 크게 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사상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만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 보통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사실이지만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후대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그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의 삶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학업,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정시로, 무시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거 하나만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도왔던 주의 사자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아수르 군사 이 7천을 무너뜨렸던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하나님 사자는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사업에 우리의 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에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